큰 스님께 삼별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신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군요. 오늘 본문은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오늘 본문은 금강경 경문하고는 별도로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인가? 반야바라밀을 이루어서 부처님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은 지혜로 피안이 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데, 간다라는 얘기는 이룬다, 성취. 그럼 뭘 이루느냐? 지혜를 이루는 거죠. 지혜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혜로 지혜를 이룬다. 그 뜻입니다. 이루는 것도 지혜고 이룬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로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지혜로 하는 일을 도업이라 그럽니다. 지혜로 하는 일을 도라고 하는 것을 지혜도 도고 공덕도 도고 다 도인데 지혜도 도이거든요. 그럼 지혜도를 자꾸 닦는 것을 도업이라 그럽니다. 이루는 것을 성취라 그럽니다. 반야바라밀은 한문으로 쓰면 도업성취. 도업성취. 우리가 보통 업을 많이 닦거든요. 사업도 하고 학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 닦는 일이 도업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다른 사업가가 아니고 지혜 사업가입니다. 지혜 사업가. 그 지혜 사업을 완전히 이룬 것을 바라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업을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도업 성취. 이것은 부처님만 하신 겁니다. 아주 특수한 업종이고 특수한 성공입니다. 지혜 업종 봤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업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지혜 업종은 없거든요. 그게 도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업에 성공한다. 그래서 절대 이게 훌륭한 불자가 아닙니다. 생업 성공을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그것이 불교의 가치입니다. 도업. 도업이라 이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도업을 어떻게 성취하였는가? 팔상수행으로 도업을 성취했습니다. 팔상수행으로 성도업하니 팔상 8가지 과정을 통해서 도업을 성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취한 결과가 뭐냐? 천상천하무협을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더라. 도업을 성취를 하면 부처님인데 그래서 도업 성취가 그 깨달음인데 그런데 도업을 닦는 것도 지혜이고 도업을 이룬 세계도 지혜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도업이 성취입니다. 수행에는 그대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에는 그대로 수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에는 열매가 있고 열매에는 그대로 종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 다르고 도업 성취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성취 속에는 그대로 닦음이 있고요. 닦음 속에는 그대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면 그냥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수행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정각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감각인이 이런 거하고 구분하려고 정각이라 그래요. 발을 정자. 그래서 수행 속에는 정각이 있고 정각 위에는 정각 속에는 수행이 있다. 이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도업성취입니다. 그러면 이 팔상수행이 뭐냐? 제일 먼저 부처님이 도솔철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도솔철에는 뭔 천이라 그러느냐? 지족이라고 도솔을 알지 만족할 족자. 도솔이란 말은 지족이란 말이거든요.
도솔천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도업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제업을 많이 닦는 자는 도솔천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솔천에 가기 전에 복을 많이 지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도솔천에 이제 생생하신 겁니다. 도솔상생, 이게 이제 도솔상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솔천에 가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걸 앙정사오봉이라고, 앙전, 들을 앙자 하살전자, 핫살을 들어서 허공에 쏩니다. 그러면 이 쏘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쏘는 힘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욕진, 역진, 흥한타라, 역진, 힘이 다하면 마땅히 흥당히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천상입니다. 역진, 흥한타, 힘 빠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핫살은 올라가는 것만 멋있게 보이지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옥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상생은 보이는데 지옥에 타락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즐거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받지 않는 게 그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 밝을 호자, 호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호맹보살로 계셨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도솔천에 부처님 이름이 호맹입니다. 그래서 이 호맹이란 말은 경전에 나옵니다. 호맹이라고 그러니까 쾌락에 취하면 그것은 정신없는 겁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허공에서 쏘는 화살과 같아서 힘 빠지면 떨어지니까 그 대부분 정신없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호명, 그 밝은 지혜, 이게 이제 반야거든요. 그 밝은 지혜를 잘 보호해서 쾌락 속에서 쾌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나? 다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옵니다. 인간 세상은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즐거움도 괴로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도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옥은 고통만 있고 저 천당은 기쁨만 있는데 여기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어서 여기서 큰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 닦으려면 인간에 와야 됩니다. 지옥에 빠져도 안 되고 천상에 빠져도 곤란합니다. 부처님도 천상에서 인간으로 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그 지역을 말하는 개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인격을 말하는 공간, 천궁이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궁전을 말하는 공간, 인간, 천궁, 천당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내려오는 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락을 받으려면 저기 이제 도솔천에 있죠. 또 고통을 받으려면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희한한 게 천국에도 안 있고 지옥에도 안 가고 인간에 딱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를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데 아주 인간 세상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 세상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도를 안 닦으면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딱 나오면서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가?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는 전체를 다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실달다,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것, 많을 다자, 많은 것, 모든 것을 실달을 해버립니다. 다 달성합니다. 그 달자는 이룰 성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성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달 이래 버렸습니다. 실성달 이렇게 하지 않고 실달다. 그게 성취라는 뜻이고 성취, 일체 이런 뜻입니다. 시타르타라는 용어가 시타르타, 성취, 일체의, 그러니까 그 일체라는 것을 만을 다자로 하고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달성한다. 또 모든 것, 실계, 모든 것을 다 달성한다. 이게 실달다거든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게 이제 타고납니다.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그 복에 걸맞는 이름을 얻거든요. 내 이름도 처음 얻은 게 법령인데 절에 와서 이 법자가 법입니다. 영자는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찬 곳에 항상 머문다는 인간, 이렇게 딱 받아들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분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짓더라고. 이름 좀 지어봐라 그러니까 한참 궁리하더니 그렇게 지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탁한다는 게 그 이름 바탕에 당사자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산 이름을 지을 때도 이제 산을 이렇게 보고 산 이름을 짓잖아요. 물건 이름 지을 때도 물건 이름 보고 짓잖아요. 그렇듯이 저의 이름 좀 지어봐라 할 때는 이게 뭐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좋다고 자꾸 바꾸어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많이 지으면 저절로 좋은 이름을 얻습니다. 그거 봐요. 부처님 봐요. 도솔천에서는 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실달타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성불에서는 열애 흥공 정변지 명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애 시포를 얻은 겁니다. 열애 시포 이 실달타 이래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인간에 와서 이제 천부를 보시는데 그 태어나고 보시고 그 사문유관상 없다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왜 얻을 게 없냐? 세상은 환상과 같다. 환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고 중국말로 하면 기관 움직임이라. 기관에서 움직이는 자 나무 사람 그 묵인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사람을 그 기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장막친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입니다. 그냥 인도말로 번역하면 한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꼭두각시고 인생은 아침 이슬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몸에 희망을 걸어도 안 되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희망을 걸어도 안 된다. 이것을 안 겁니다. 세상은 꼭두각시요 인생은 아침 이슬이다. 이런 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는데 첩첩산중으로 장애가 많은 겁니다. 첩첩산중으로 이제 장애가 많은 거고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왜 장애냐? 아들이야 뭘 말을 합니까? 당신의 그 사랑했던 자 마음 자체가 스스로 장애가 되는 겁니다. 아들 낳았다. 오 라울라. 그래서 이제 이 라울라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첫 번째 지어준 이름이 라울라인데 이게 이제 장애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오 라울라. 나의 장애물이다. 그러면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이 도업을 이루는데 걸림을 준다. 걸린다는 것은 뭡니까? 망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입니다. 밑에는 아들이고 위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부인도 있는데 부인은 별로 안중에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왕하고 아들하고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왕하고 아들하고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부왕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심과 용기가 있어야지 결심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꼭두각시와 아침 이슬이니까 무엇을 이루어도 허망하다. 그러니까 오직 지혜를 이루는 것만이 가야 할 일이다. 이게 무섭잖아요. 지혜를 이루는 도업성취가 내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국왕의 일이나 아버지의 일은 그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게 허망하다 이거지,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심이 굳으니까 용기가 나서 담을 뛰어넘었잖아요. 부처님은 점잖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 담 뛰어넘었는데 무슨 땀 뛰어넘는 사람이 점잖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점잖이 하는 이것, 웃기는 겁니다. 점잖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할 때 꼭 점잖 피우는 겁니다. 점잖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많습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800원어치 밖에 안 되는데 1000원어치 받으려고 할 적에는 점잖 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입니다.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그거 웃기는 겁니다. 자기 가치보다 더 잘 보이고 옷 잘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꾼은 일하는데 편리하게 옷을 입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게 안 하는 말인데 이게 요즘 이제 실질적인 자기 업적을 중시하는 때에 괜히 헛된 복장 차리고 다니는 사람은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담을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담 뛰어넘을 때 그렇게 슬슬 뛰어넘었을까? 이게 유성출가인 겁니다. 그래서 설산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도를 이루는 일이니까 도밖에 닦을 게 없잖아요. 그 도를 완성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항마라 그럽니다. 많은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게 뭐냐? 허망하고 무상한 줄 알면서도 허망하고 무상한 걸 계속 구합니다. 그게 마구니입니다. 아침 이슬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몰라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알면서 구합니다. 나는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압니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참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없어져야 그게 자기 지옥 탈출하기입니다. 이 자기 속에 그 안 좋은 게 칵 찼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제 많이 밖으로 덮어서 해결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감추고 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서 잘못한 것은 쏙 빼버리고 잘한 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 아버지 말 듣다가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 할머니를 살살 꼬여가지고 할머니한테 듣기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에게 나쁜 것을 감춰요. 좋은 건 내세우고 이제 이게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쁘다고 보는 것을 끝까지 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게 말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속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쁜 것, 자기 어리석었던 것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화시킬 때 그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다 너그럽게 봅니다. 자기 속에 감추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심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좀처럼 내가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은폐가 많다. 자기를 다 정화시키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감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좋지 않는 걸 다 정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왔는데 그게 정각을 이루었다. 시성정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만하고 이제 성도가 있는데 성도는 그게 이제 성정각입니다. 그래서
항마와 정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각만 말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항마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어두운 것이 다 없어지면 밝은이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것이 드러나서 그러면 어두운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정 기록을 할 때 항마로 기록하느냐 정각으로 기록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업인데 자기 도를 이루었으면 다른 사람 도를 또 이루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이제 사라지면 역시 도로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질 때도 도를 이룰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님이 사라집니다. 그게 열반입니다. 도를 이룰 때도 똑같은 그 도 이루는 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그 도 이룬 삼매 그 삼매 속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선전인데 불고불란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삼매인데 불고불락 삼매 그게 이제 사선전인데 그 불록불락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그 삼매에서 도를 이루시고 그 삼매에서 열반에